네, 감사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9분 들어와 계시네요. 점점 갈수록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니까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요셉의 리더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교환을 보셨을 텐데 화요일 본문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내 기운이 없어졌고 내 수명이 다했으니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여 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화요일 본문 주님만이 위로자십니다. 11월 첫째 주 LTC입니다. 제가 매주 제가 인도할 때는 이렇게 사진을 하나 갖고 오잖아요. 그림. 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19세기 레옹 조제프 플로랑탱 보나, 줄여서 보나라고 해요. 보나. 보나라는 화가가 그린 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실주의 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좀 이게 디테일이 덜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 그림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보나라는 작가를 치시든지 아니면 사실주의를 치시든지 욥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 원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1m 6 정도, 1m 60cm 정도의 그 높이로 된 작지 않죠, 그림이. 근데 사실주의라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살 가죽이나 이 어떤 이 빛, 그림자 이런 지면의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나눌 말씀과 꽤 맞닿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 그러니까 두 장에 걸쳐 있는 본문인데 먼저 그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16장과 17장 이 전체가 욥의 답변입니다. 욥이 전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16장과 17장입니다. 그 처음에 한 바퀴가 돌았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그 한 바퀴가 돌고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5장부터 엘리바스를 필두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사이클인데 15장은 명백하게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난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6장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달부터 욥기 16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 어려우셨나요?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도 꽤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나 일관성 있는 주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했다가 저런 말을 했다가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막 갑자기 속담 같은 인용문이 등장하거나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뒤섞여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발언의 대상도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혼잣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훼손됐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이 훼손됐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이 성경을 편집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주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편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편집 과정 중에 이게 필사죠. 예전에 카톨릭이 성경을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손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수사들만,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걸 다 써야 되니까 손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 첨삭을 했다. 그러니까 코멘트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이 이렇게 막 이런 말 했다 저 말을 했다가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의견들 가운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의견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그 욥이 이것이 후대에 편집됐거나 훼손된 것이 아니라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심경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여러분 얼마나 우리 괴로운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정신이 없잖아요. 막 혼잣말을 했다가 막 누구 막 비난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죠? 조증 있는 사람처럼 우울증 있는 사람처럼 막 이런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그만큼 그 불안정한 심리를 이 지금 두 번째 사이클에 이르러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본문 이 16장에서부터 16장 18절에서부터 이 욥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말씀드렸다시피 15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는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말했던 발언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격앙되어 있다는 거죠. 4장과 5장에서 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오는데 그 4장과 5장의 긴 말 가운데서는 엘리바스가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욥의 주장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아니야 너 네 말 틀렸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악인의 결말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묘사가 있었어요. 악인은 이런 사람들이고 악인의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욥아 너 회복될 거야. 이렇게 욥의 운명이 좋게 결론이 지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엘리바스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발언에서는 욥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을 보시면 욥의 회복이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보다 짧으면서 격앙되어 있는데 다른 건 동일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에도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악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욥의 회복은 말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욥의 친구들의 태도와 감정과 이 시선이 처음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욥 안 되겠네. 아직 덜 혼났네. 이거 안타깝지만 더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친구들의 태도와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욥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 자신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어, 결국 욥 너는 회복되지 못할 거야. 너는 그냥 더 혼나야 돼. 이렇게.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봐봐, 너 여전히 교만한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그 새 친구의 발언들을 가만히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사실 뭐 교리적으로 막 흠을 잡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지혜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에 대한 신앙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 이 두 번째 발언에도 엘리바스의 말이 꽤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신뢰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 맞잖아요.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딱 하고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처해져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짧은 인생의 경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누가 말해준 대로 누가 내가 들어온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삶의 지혜와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의 그 신앙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보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경륜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막 덮어놓고 믿는 그것이 높은 신앙의 경지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현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무감각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통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하면 만약에 이 고통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적군 대적들을 통해서 다스리셨던 것처럼 바벨론이랑 또 여러 가지 미디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참된 신앙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셨는데 우리가 안 아파. 그러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감각하면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하박국, 에레미야와 같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이 될 때 탄식을 했을 뿐더러 질문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시면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질문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분명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셨겠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여섯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죠? 탄식을 하셨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는 신앙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위가 아니에요. 해와 달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여기 있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8장 9절에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 여러분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9절 이 말씀은요. 저도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듣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신다면서요.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하면서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발언 가운데 맞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15장 25절부터 이 악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6절을 보면 15장 26절을 보면 악인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맞서 달려간다. 얼굴과 허리에 기름기가 있는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왜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굳이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이 악인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명백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엘리바스가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욥이 뭐 이래서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으면 무언가가 틀린 게 돼버려요. 이게 정반의 관계에 있거든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무모한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시작하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악에서 떠난 자고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욥이 자기 힘과 부를 의지하거나 반역했다는 것이 맞는 거라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내가 처음 보니까 욥을 보니까 의인이었는데 얘가 이거 보다 보니까 아니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사탄한테 이렇게 내세우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악이 될 건데 그 보장도 못 하시는 거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고 하나님은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에 엘리바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전통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혜서라고 그러죠. 욥기는 정확하게 지혜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전통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지혜서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전통적인 관점, 히브리인들의 지혜의 전통적인 관점, 인과응보에서는 그 이론이 맞아요. 엘리바스의 말이.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적용이다. 잘못된 접근이고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5장을 봐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욥기 16장, 17장은 모두 욥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이 총 6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상으로 분류해 보면 친구들을 향한 탄식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와요. 그다음 공개적인 탄식이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오고 친구들을 향한 탄식이 다시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공개적인 탄식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욥기 이 16장과 17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딱 그 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가운데. 여러분 공개적인 탄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에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대상이 그 탄식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탄식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리는 탄식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도 들리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허리 부분 공개적인 첫 번째 탄식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었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탄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욥의 외침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해다오.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그때 어,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아벨의 피가 그러니까 형인 가인에게 맞아서 죽은 그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이 욥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는 욥의 욥의 이 말에는 억울하게 흘린 피는 보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않는다. 또 피가 하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다. 이런 처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공개적인 탄식에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 땅에게 내 피를 덮지 말아달라. 누구 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내 피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욥이 처절함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욥에게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굳건하게 꼿꼿하게 그 곱게 뻗은 기둥, 믿음의 기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욥은 이 하늘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증인과 보증인,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변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변호자. 이 보증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보라라는 단어만 봐도 그렇죠. 이 보라라는 단어만 봐도 욥이 얼만큼 자신의 말에 즉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증인과 변호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좀 의아하죠. 분명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뭐 사탄이 날 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대적이 날 쳤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쳤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정결함, 나의 온전함, 나의 결백함의 증인이시고 보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친구들의 믿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반듯하고 옳고 정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욥의 모순적인 언어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시다, 증인이시다, 보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순적인 언어들로부터 저는 오히려 욥의 신앙이 더 건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의 신앙은 일관적이고 변치 않았다는 것을 이 모순적인 언어가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관적으로 욥이 얘기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도 주님이 주셨으니 나의 고통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나의 결백함을 입증하실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두셔야 된다.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다라는 경외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오히려 이 모순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들마저 자신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변론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론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이 대목이 슬퍼요. 이 대목이 슬픈 이유는 욥 스스로 자신의 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자신의 그 숨이 꺼져가는 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절에 한마디죠. 22절.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막 힘들 때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입버릇의 푸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죽는구나. 진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득 저는 이 22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만약 죽음을 전제하고 이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면 지금 욥의 그 모든 변론들은 어쩌면 자신의 유언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이거 말 다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언이잖아요. 욥이 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뭐 어차피 자식들도 죽었으니까 뭐 굳이 재산을 상속할 것도 없고 다 날아가 버렸는데 뭐 유언이 필요 있겠냐. 그런데 이 유언의 특성이 있죠. 후대에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유언이라는 겁니다.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언에 마지막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의 모든 것을 담아서 혼신을 다해 자신의 결백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요. 지금 욥 죽는 거 알잖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욥에게 일말의 찔림이라도 있었다면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데 결백을 주장해봤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더 큰 벌을 받죠. 그래서 그 자신의 결백이야말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그 자신의 인생, 즉 그 욥 그 자체를 이 욥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백 자체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생명,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생명의 시간을 써가면서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해봤던 점은 이 고통을 주신 이에게 변호를 간청하고 있어요. 보증을 서달라고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 같으면 만약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 주어졌다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증 서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지? 혹은 이게 왜 왔지? 하나님한테 이거 나 결백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럴까?
결국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욥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있거나 큰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시죠?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답답한 심경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무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외치다가 막 한 차례 감정의 격동을 다 쏟아내고 막 온갖 막 불을 뿜어내다가 한숨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겠지.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밝혀주십시오. 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포기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참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그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 진수.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위로자시다. 이 신앙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좀 더 이전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죠.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다가 제가 재미있는 번역을 봤어요. 이 공동 번역인데요. 여러분 공동 번역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말 성경 보잖아요. 개역개정도 보고. 근데 개역개정 전에는 개역 한글이 있었죠. 근데 그 외에도 표준세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 번역이 재밌는 게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 근데 개신교 말고 다른 게 뭡니까? 천주교인데 그걸 구교라 그래요. 구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 천주교를 합해서 그리스도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같이 번역을 했어요. 음.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이 번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공동 번역, 이 17절, 1절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걸 진짜 그 약간 드라마틱하게 읽어야 돼, 이거는. 나, 숨이 꺼져서 수명은 다하고 황천길만 남았는데 너무 좀 연기를 못하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 그러니까 욥의 그 신경을 팍 담아가지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내 숨이 꺼져서 내 수명은 다하고 이 번역본이 얼마나 오래된지를 알 수 있죠. 황천길, 요새 황천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황천길만 남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달을 내내 욥기를 봤는데 이번 달도 욥기예요. 근데 또 다 못 보고 중간에 끊었다가 하박국을 잠깐 봐요. 이 한 명의 신앙인인 욥이 보여주는 분명한 특징을 우리는 지난달과 이번 달 더불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다. 나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교회의 신앙 다 중요하지만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선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경건 훈련을 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함에 있는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자신의 모든 현실과 자신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신 이도 여호와,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와 일맥상통해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언뜻 오늘 우리가 본 26장 18절에서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은 절망으로만 계속되는 욥의 항변임에도 그 항변 안에는 역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욥이 죽음의 그 절망입니다. 절말이 아니라 절망을 절실히 느끼는 만큼 삶에 대한 욕구와 희망 또한 절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욥은 이 욥기 안에서 여러 번 죽음을 언급해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진짜 죽고 싶었다면 혀 깨물고 죽으면 돼요. 신앙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보증인이 되주십시오. 나의 변호자가 되주십시오. 나의 증인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 또 친구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조롱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그 어떤 자신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죽음을 마주한 자가 진실로 삶에 대한 그 희망에 절실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결백을 증명받고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원위치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그 심경과 자신의 희망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수나 묘책이나 획기적인 방안,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뭐 힘과 권력, 물질의 만능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나의 주어진 문제와 나에게 주어진 숙제와 내가 넘어가야 될, 내가 성장해야 될 어떤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라면 그것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러니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저는 이것이 욥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교회 안에서 인맥이 늘어나죠.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우리의 아픈 곳을 후벼팔 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형제, 자매, 내 부모님도 네 고통은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믿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오늘 목회자가 저밖에 없죠 오늘. 네, 다 어디 가셨어요. 일정이 있으셔서. 여러분 목회자도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담을 잘하고 식견이 높아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온 위로와 방법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평안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딱 느낌이 오시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의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토요일 또 숙모임 전에 여러분 그 순원들과 함께 모이시면 백인삼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어렵게 좀 말씀드렸지만 백인삼 목사님께서는 더 가볍고 함께 나누기 쉽게 풀어서 해주실 겁니다. 그 나눔 질문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배를 통해서 그 모순과 역설적인 언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욥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람에게 또 다른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또 약간이라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리라, 이렇게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요셉 리더십들, 또 우리 요셉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지친 그 모든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날로 날로 우리의 영이 성장하며 또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